시대를 두고 말세지말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말세에 따르는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은 오늘 가만 보면 모든 것이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말세의 고통이 뭔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같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 이 잘못된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정욕적으로 행하면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자기는 만족하고 남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도 고통이 되고 남에게도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은 인간의 이 정욕과 죄악이 관영하는 데서 나오는 고통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정욕적이고 죄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훈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교훈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심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되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배려가 약해지고 부족해져서 결국 그게 인간의 삶을 황폐케 하고 고통에 빠뜨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황금만능주의라고 이 시대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자고 돈이 없으면 실패자고 이렇게 말이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심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안하무인격이 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돈은 저도 좋아합니다. 돈이 되게 좋습니다. 돈이 딱 생기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돈은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위하여 돈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만족을 준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되 즐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물질을 전략하고 아끼기 위해서 몸으로 참 많이 때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사모도 그러고 또 때로는 전도사 강도사도 올라붙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맡겨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전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을 되나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전략하고 아끼고 했는데도 남음이 없는 걸 보면 말이야 바삭하게 다 지금 들어가는 걸 볼 때 뭐 남는 게 있으면 그때 사람 대해서 했으면 괜찮을 뻔했다가 되겠는데 아끼고 전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푼, 두 푼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수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는 것. 물론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면서도 그러면 인색하게 사용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혹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 붙이는 거는 붙이잖아요. 타이르가 들어온다, 뭐 이런 CCTV가 들어온다, 이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는 분들에게 항상 조금의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려고 했고, 저들이 떼고 들어온 것도 밥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했고,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폐기물 버리는 어떤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이? 집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 네 분이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폐기물을 3차를 버렸습니다. 2차를 온전히 가득 채워서 버렸고, 또 나중에 타일을 정리하고 뭐하고 또 하니까 또 한 차가 나와 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한 차에 돈이 제법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6, 7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에 요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 50만 원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싣고 갔습니다. 그 2차를 가득히 실었습니다. 우리가 내라도 주고 그분들이 부부인데 그렇게 하고 할 것도 우리가 막 달라붙어서 꺼잡아 내라도 주고 함께 옮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니 내일을 안 따지잖아요. 뭐 그들에게 뭐 한 차에 얼마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버렸습니다. 근데 좀 작게 담아서 뭐 웬만큼 담아서 한 차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주라고 했다 치더라도 뭐 가득 담아지면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차도 한 차 나름이니까. 근데 가져가셨는데 나중에 저기 계좌번호 주시고 얼마 보내면 됩니까? 했더니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회가 의논하고 110만 원을 보냈습니다. 2차에 110만 원. 너무 싸다. 아니 주의 백성들이 복이 돼야지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싸게만 하면 되냐. 뭐 120만 원은 못 줘도 5만 원씩은 더 해서 주자. 이래고 110만 원 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한 차 가져갔는데 그거는 양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못 봤는데 좀 한 차가 덜 됐는지 어쨌는지 40만 원만 입금시켜 달라고 해서 4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한편에도 어떤 은혜 없는 어떤 이들은 교회라고 해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누구들이 하면은 좀 깎자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안 깎았습니다. 더 드렸지 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CCTV도 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뭐 점심시간을 넘기면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점심시간 직전에 마쳤습니다. 11시 40분 되니까 일이 다 마쳐졌더라고. 그래갖고 가면서 이미 계약서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사 잡수시라고 돈을 한 2만 원 돈을 더 보냈습니다. 같이 해서 입금시켜드려서 정신사 잡으세요 하고 말이에요. 전도도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시라.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사장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인다. 아무리 해부를 해도 마음을 볼 길이 없다. 그런데 선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말을 하지,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왜냐? 속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실상 어떤 사람 하면은 외적인 육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것은 속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참 건강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주로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뭐가 어쩌다, 피부가 곱다, 이건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참 착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선해 보인다, 뭐가 성실하다, 부지런 뭔가 정직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에 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 지을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다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도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에다가 마음을 안 둬요. 대다수가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귀신도 안 죽고 우리 영혼도 안 죽고 영혼이 천사도 그러고 하나님도 영혼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를 부르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육체는 땅에 묻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세요. 그 뜻만을 이분이 참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교주의라고 하더니만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만이 아니라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마주치면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단문 몇 마디라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심판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을 상대방이 뭐 달가워하겠습니까? 뭐 즐겁게 받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의의 심판을 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이런 복음 전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생 동안 누구 하나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복음 한번 전해 듣지 못하고 심판대 선 자와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당하게 뭐 그러나 저러나 심판이 당당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죄를 죄되게 심판할 수 있고 악인을 악인되게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자에게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인색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인색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주라고는 거 안에서 주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지 더 주지 않습니다만은 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 안 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위하려고 물질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100만 원 달라는데 11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백성 축복할 마음이 있다 이거죠. 돈에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 사랑의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줄 뭐 누가 어떻게 내가 대단히 우리가 돈 많은 교회고 뭐 인정이 많고 이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물질을 막 아무렇게나 펑펑 닦아 쓰느냐? 안 그런데 이거죠. 음식 하나 먹을 때도 10,000원짜리냐 11,000원짜리냐를 따져가면서 먹는다 그거죠. 며칠 전에 라면 삶아 먹자 보다가 사모한테 야 일시키면서 무슨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냐. 밥은 사줘야지. 정심 한 그릇을 사줘야지. 목사님 라면이 웬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맞아 가자. 이래가지고 밥 사먹고 했습니다만은 그래 우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는 사 먹어야 된다. 만약에 교회에서 건축 이게 지금 이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식대가 왜 이리 많냐 이런 말을 하면은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일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둘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음식값 많이 나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일 안 합니다. 저희들 안 하기로 그렇게 계리를 받습니다. 둘이서. 어쨌거나 그렇게 썼는데도 모자람이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인색했다고 남음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돈 들어가는데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아껴서 전략했길서니 줄 걸 덜 주고 베풀 걸 덜 베풀어 가지고 남았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따 복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그런 은혜가 누군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그죠?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말이야 말들이 많고 인색하고 이런 소리 안 들을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이 다 그래 봐요. 교회 공사하면은 담은 많은데 더 준다 하면은 누가 교회에 악한 눈을 뜨겠어요. 일을 시키고도 인색하고 뭐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마음을 두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돈 사랑하지 맙시다. 돈은 잘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돈이 우리의 목적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래야 복이 됩니다. 또 자긍하며 사실 이 자긍하는 거, 이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것이겠죠? 자긍이라는 게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말이야 대단하게 느끼고 뭐 자긍심을 이거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그거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참 가치 없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뭔지 자기 자신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참 먼지 같다, 티끌 같다, 참 짐승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저 자신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내게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다. 참 티끌 같다, 먼지 같다, 짐승 같다,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한 번인더라도 내가 그래도 저거 상 잘나고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알면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짐승보다도 못했으면 못했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 달라고 구하는 게 낫습니다. 자긍심이요?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학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사로 살기 때문에 자학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절대로 자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긍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의뢰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며 참 이 교만이라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무서운 거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귀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겠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를 감쪽같이 숨긴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혀봐요. 지나가는데 다리를 딱 걸어서 자빠지고 그러면 분명히 바로 간 것 같은데 딱 뭔가 걸려 자빠져 버렸어. 그러면 코를 깨고 뭐로 어쩌고 어디를 가다 보니까 뭔가 문이 탁 때려가지고 눈티가 펄해지는데 분명히 내가 조심한 것 같은데 문이 때려버린 겁니다. 이거 뭐 아니 상 괴롭히려고 해봐봐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려고 해봐봐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는가. 그러니 무섭지 않겠어요? 우리 별이가 보이지 않게 다니면서 괴롭혀도 여러분 정말로 기가 찰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그 영의 실체가 숨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온갖 짓을 다 하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것도 그 귀신들이 별의별 귀신이 다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예를 들어서 도박 귀신이 들어오면 자꾸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이어주는 겁니다. 나 도박해. 나 지금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할 거야. 나 집사람과 약속해서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만. 이거 자꾸 하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줄 알아야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갖고 느끼는 겁니다. 그 자꾸 옆에서 뭐 유혹하니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줄 누가 알겠어? 옆에 귀신이 보이면 야 도박 한 판 해. 들어가! 이러겠지만은 이게 뭐 한 판 이러니까는 속에서 이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당하는 겁니다. 안 돼. 한 판 맞아. 이렇게. 술꾼이 술을 끊습니다. 술을 끊거냐 또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데 이러면 술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한 잔 마시라 딱 한 잔. 안 먹는다니까. 아니 많이 안 마시면 돼. 딱 한 잔. 이래가지고 또 속닥속닥 하니까 또 듣는 겁니다. 이 귀신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음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귀신의 음성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일생 지금 오면서 귀신의 음성 한번 들어봤습니까?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하는데 그게 귀신의 음성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자기 생각처럼 들어오는 거거든. 우리 마음에 귀신도 설렁설렁 들어와서 말을 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마음에 안 맞아요. 정욕적인 우리 마음에 안 맞아요. 의의 마음이. 그렇지만은 귀신의 마음은 우리가 딱 맞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찾아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만은 아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하는 이런 마음처럼 자기에 대한 만족함. 자기에 대한 만족함. 이게 아마 교만의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기에 대한 만족함. 이게 교만이라는 거.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왜 교만일까?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껏 만족히 여기고 자랑을 삼는데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으로 삼는 것, 만족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만족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자랑 삼지 마세요. 내가 난데,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교만의 실체를 보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는 막 스스로 말이야, 뭐, 잘난 체 하고, 뭐 하고, 이런 거지. 실제로 잘나서 잘난 줄 알고 만족해 하는데 그게 무슨 교만이냐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볼 때, 당사자는 한껏 만족하게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말을 듣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지. 그렇게 비천한 존재요, 죄 많은 존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굳이 내세우자면 나도 자랑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자랑할 게 많습니다. 하늘의 비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귀한 은혜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도 낸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납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것을 내가 자랑 삼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주님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 겁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는 그걸 내 것인 양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도 거들먹을 치려고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 무섭냐? 귀신이 안 보여서 무서운 것처럼 교만은 스스로 한껏 만족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섭습니다.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부모 거역 뭐 해방 놔놉시다. 감사치 아니한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냥 그 어떤 부분의 감사가 아니라 전적인 감사. 어떤 면에서는 전천후 감사라는 표현도 합니다. 감사.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만족히 여기는 감사. 이런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설령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입에 발린 감사를 하지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사. 자꾸만 마음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평안도 마찬가지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어도 그냥 마음에서 자꾸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평안,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평안이라는 이 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자꾸 뭉게뭉게 마치 무슨 솟아나듯이 그렇게 솟아납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마음에서 이거 솟아나는 겁니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몸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여기서 솟아나는 겁니다. 평안, 감사, 희락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는 하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뭐 은사라고 해서 무슨 방언 통배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기도를 해도 안 낫는다.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참 무정하죠. 오늘날에 보면은 남이 당할 고통을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니 마음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루 밤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가 싸워도 밤을 넘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풀어내라 그거죠. 그래서 저는 주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안 넘깁니다. 어떤 마음을 다음 날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통함을 어떻게 품길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흙 들어갈 때도 용서를 못하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 뭐 그 원통함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남을 축복하고 살아야 복이 오지. 남을 저주하고 사는데 복이 옵니까? 안 오지. 아멘이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통하면 적시적시 풀어야 합니다. 안 풀면 내 영혼에 해를 가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 불평하고 원한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왜 은혜가 단절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들인데, 이런 육의 생각, 악한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역사를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역사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나름대로 쫓기면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을 거는 막아주시고 열 거는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건 멋지기나 기쁩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을 하는데, 성령에 의탁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라고 하는 자체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성령님은 어련히 영영히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 원한을 가지면 자기 영혼이 해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갖 질병도 만납니다.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거나 억울함을 가지거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 영혼, 우리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요. 이 육체도 마음의 영향을 받거든요. 육체의 영향을 영혼도 받겠지만 영혼의 영향을 육체가 받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육체가 견뎌낼 길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입맛 떨어져요. 육체는 영혼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속 사람 그 사람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속 사람이 완전히 고통 속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견딜 길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암에 걸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리죠? 스트레스는 영혼에 속한 건데 육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이 원한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한이 가만히 생각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로 내게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원통하면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결과를 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갚을 테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며 참 참소한다. 요즘처럼 참소가 심한데 특히나 인터넷 같은 데서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온갖 악플을 달고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살에 빠뜨리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남을 자살하게 만드는 온갖 이 사악한 이런 참소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참소는 사단이 가진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단의 형상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참소하는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직설들이 되지 마시고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귀향에 입술을 열은 벙어리가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입으로 선한 말을 많이 하시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아주 뛰어난 대표적인 은사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마음, 방종하는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가는 이 마음 자세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원수도 내가 갚아야 될 것 같고 뭔가 계획도 내가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해가야 될 것 같고 뭐든지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뭔가 생각이 나면. 그러지만은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 주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주인이 일일이 와가지고 야 내가 3개월 뒤에 내가 이거 허락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이러면은 우리가 좋지.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내일 가서 주님이 허락할지라도 오늘까지 입을 다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이제 할지 저제 할지 주님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믿고 기다리는 거, 주인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인내심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절제가 절정에 달아가면 갈수록 정말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이 뭔가 방조하는 마음을 절제한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마음이 끄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살려고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데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거는 마땅히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땅히 안 하는 것. 이게 절제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절제는 영적인 아주 대단한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런저런 부분이 아름다워져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절제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절제를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를 스스로는 못 배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절제를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까 뭐라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허락 안 해서 견디고 또 뭔가 하기 싫은데 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절제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제는 충성하는 종들,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절제와 조급 이거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겠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낙을 얼마나 쫓습니까? 이 시대는 낙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쫓아서 즐거움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삶이 괴롭잖아요. 워낙 이런저런 온갖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은 겁니다. 특히나 말세 이런 고통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의 정욕과 죄로 말미암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그마한 불 하나를 호롱불 하나 들고 있으면은 그거 하나야 별 영향을 안 주지만 모두가 들고 있으면 뜨거워지겠고 연기가 많아지겠고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냥 좌우지간에 나 하나가 정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정욕적이요 이기적이요 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고통이 지구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게 듣다 보니까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남의 빌라 같은데 뭐 우리가 가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주차장이 마땅치 않고 급하고 뭘 하면 남의 주차장 같은 데도 좀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신고하면은 벌금도 얼마요? 벌금도 수백만 원. 또 뭐 1, 2년 징역살이도 할 수 있답니다. 가택 침입이 돼가지고.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이기심이 별의별 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아니 다니다 보면은 저도 총회 가면은 총회장 교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빌라들이 있고 빌라들이 낮에는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빈 주차장이 차가 빈대가 들어 많잖아요. 그럼 빈대다가 좀 대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가택 침입이라 생각하나요? 잠시 주차 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마디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신고를 하면 가택 침입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판결이 자꾸 난다고 신고하면은 벌금도 엄청나게 크고 가택 침입이니까 남의 가택을 침입한 거니까 그 가택 침입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도 가택 침입죄에다가 적용시켜서 판결한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인간이 악해져가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낙을 쫓아 사는 것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낙을 쫓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육신의 어떤 만족을 구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체적으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들 하면서 뭐 좀 놀러 가자 어쩌자 그러는데 제가 뭐 몸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특성상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을 딴 데서 구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럽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참 많습니다. 기쁨이 솟아나서 넘치고 있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또 기쁨을 구하러 다닐 마음이 별로 안 생겨서 그래요.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이거를 뭐 보여줄 수가 있나 뭐라 할 수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이죠. 뭔가를 취득을 해서 기뻐한다면 이건 육신의 즐거움이 대부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뭔가를 얻어야만 기쁘고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만 기쁘고 뭐 이런 기쁨인데 비해서 성령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뺏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밖을 쫓으면 육의 사람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야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큰둥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큰둥하면 별로 요즘에 낙이 없다. 참 삶에 의욕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뭔고 이러겠지만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 말면 이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이 싹 사라지면은 그냥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던 어떤 것이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매는 어떤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이요 무감각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뭐 소멸되었다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싹 지어졌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영혼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한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으면 나도 한없이 기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서 뭐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추구 낙을 쫓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못 됩니다. 낙을 쫓으려면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뭔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흡입되고 막 그럽니다. 돈을 써서 즐거울 사람과 돈을 안 쓰고도 즐거울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안 쓰고 즐거운 쪽이 낫습니다. 돈을 쓰긴 쓰되 베풀며 즐거워하고 나누며 즐거워하고 그건 더 즐겁잖아요.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보다는 베풀면서 즐거워하고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없이 즐거워하면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된다면 이것처럼 복이 없고 또 그렇게 사용한 걸 또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렇지만 내 낙을 위해서 사용한 거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안 채워줘요. 그거를 뭐라고 채워줍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즐거움은 가중되고 또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마치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저는 하나님 은행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늘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고에 보화가 가득한데 거기에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을을 이루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받아 누리겠지만 천국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또 즉시즉시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여름날에 여름날 아니죠. 초봄입니까? 초여름이에요. 5월, 4월, 5월, 6월 이래 가면서 우리 성급이 2천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백 허물고 뒤를 연장시키고 싶은데 지금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좀 이런저런 것들을 줄이고 했더라면 저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주님 뜻을 따라서 한 거고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안 주셨겠지. 그것이 그러면 그거 했으면 우리가 모자라느냐? 이분 할 때 하나도 안 모자랐습니다. 다 처음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 저는 이번에 우리 비전홀에다가 입구에도 에겐 이렇게 호텔 센터 거기에도 교회에 우리 이런 예배 안내 표지판을 붙이기로 했고 벌써 오늘 이번 주일에 그걸 시작하고 하려고 했는데 간판집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못 와서 못 달았습니다. 또 안에 식사하는 거기 불 켜진 거기에도 달게끔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다가 번뜩 생각난 게 우리 요 카페 여기에 이 주방 위에 있잖아요. 신앙생활 10계명 해가지고 그걸 사모가 거기는 식당이니까 우리 카페 거기니까 거기다가는 그걸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득 뒤에 이미 주문이 끝난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가져오기만 되어 있는데 어제 달기로 했는데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달겠다고 하더니만은 안 돼가지고 아마 내일 달러 올 건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을 잘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말씀 선고 한 말씀을 새겼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 말씀이냐면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을 즐거움 이게 뭔지 모르지만 힘이 빠져가지고 시커멓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돈이 없어서냐? 돈이 없어 아니면 자기들은 생각할 때 뭔가 뜻대로 안 돼서 그런 줄 알겠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안 해서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 곳에 탁 엮고 싶은 겁니다. 그걸 듣고 누군가가 10번, 20번, 100번 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인생에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한 말씀이 보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오늘날에 갱건을 많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그런데 거룩한 척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척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워야 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의 알맹이는 없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제도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예배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은 중에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은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는 거죠. 능력은 갱건의 모양은 있지만 갱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아름다운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나아가겠지만 절대로 옳은 거 아닙니다. 총회가 모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총회. 거룩한 총회다 이거죠. 정기총회를 한다. 그럼 우리 성총회다. 그럼 성총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짜 성총회냐? 진짜 성총회라면은 참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어렵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성총회 이러면서 알맹이는 싹 빠져버려. 온갖 이기적인 것이 가동되고 인간의 정욕이 난무하고 금모술수를 부리고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갱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서 이런저런 제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갱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정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갱건의 모양은 있어도 갱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선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각기도가 되지 마시고 진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내 삶도 복되고 타인을 위하게 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받게 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시며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있는 보화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하늘의 보화들이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